어떤 성경 공부반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는 이가 있었답니다. 인도자가 질문합니다. 강아지 좋아하세요? 네,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다시 인도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강아지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납골당까지 마련해 준다고 하지요.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해도 강아지로 태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잘해주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이 개가 되었다는 말보다 더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을까요? 헬라어에는 사람을 의미하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도 있고 육신을 뜻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왜 요한은 굳이 사르크스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창세기는 고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부패하고 유한하고 늙어가고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총망라한 육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육신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서상의 첫 번째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이런 시험을 던졌을까요? 이 유혹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식욕을 참으시느냐 못 참으시느냐 참을성 테스트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엄청나고 무서운 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인간 약 한 80% 정도의 인간만 되라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속적 죽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가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아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온전한 인간의 길로 가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에는 또한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이단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 1, 2세기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된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오늘날 구원파도 영지주의의 한 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을 신봉합니다. 영과 육체를 가르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완전하고 물질 세계는 불완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 이단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영지주의는 영들의 등급을 나누고 신들의 등급을 나누어서 그 이름 외우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가장 영적인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악한 물질 세계를. 그러니까 악한 물질 세계는 악한 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하등한 신이고 심지어 악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전혀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여러분, good이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신이 인간이 되셨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이 인간인 척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가면을 쓰고 인간인 척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안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상으로 아픈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기에 부활도 없는 것이죠. 그냥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소리인데 여기에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설명이 되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냐? 죽은 척 했을 뿐이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에 넘어간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완전히 극단적이죠.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이 악하니 육신에 유익한 것은 다 거부하고 최소화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음식도 최소한으로 거친 것만 먹고 또 온갖 고행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퇴폐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은 영만 중요하지, 영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썩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함부로 굴렸습니다. 육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육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을 모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영도 선하고 육도 선하다.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부터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친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열등하고 하등하고 악하다고 치부해버리는 육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사용을 자제한 단어들도 꽤 있습니다. 이 영지, 즉 영적인 지식 혹은 영적인 지혜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지혜나 지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혜나 지식 같은 단어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신 생명, 빛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사실 신천지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굳이 이게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잘. 써도 신천지 출입금지 뭐 그럴 때만 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되어라는 단어도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은. 에게네토라는 단어인데 그 핵심적인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되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육신으로 계실까요? 영으로 계실까요? 육신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셨다가 땅에 내려와서 육신 되셨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영이 되셨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뭐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육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물론 부활 때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육체를 받을 거예요. 그 육신에는 암도 없고 파킨슨도 없고 루푸스도 없고 당뇨도 없고 대상포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육신으로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영에서 육신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왔다 갔다 그런 개념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된 개념이며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냥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린 믿는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내 곁에, 나의 위에 계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요. 거기다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와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지금 동시간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원. 0차원은 점,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 4차원은 초입체라고 하지요. 개미는 2차원을 삽니다. 그런 2차원에 사는 개미를 3차원에 사는 제가 들어서 장소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2차원에 사는 개미는 초월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똑같이 우리는 3차원, 이 공간을 사는 사람인데 4차원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4차원은 초입체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4차원의 존재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자, 4차원의 존재가 우리 중에 하나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5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휙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는 같은 공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4차원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4차원에 사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존재 양식입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그랬대요.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11차원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11차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4차원까지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1차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3차원에 사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외국에 있는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살아가시는 분이 육신이 되셔버리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차원의 존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과 더불어 사시려고 땅에 육체로 오셨다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꽂아놓은 보리자락처럼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사신다. 은혜이지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도 영광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광은 어떤 때 씁니까? 기독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럴 때 많이 쓰지요.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는 주로 업적이나 부나 평판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영예와 비슷한 개념이죠. 영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의 자아나 영혼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본질, 가장 나다운 나, 그것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예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입으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본질은 아니고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우리가 만날 때 볼 수 있는 옷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의 본질과 성품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 외아들이란 뜻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유니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유니크하다는 것이죠.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는 유니크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특하게 나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더 넓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와는 다른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시고 선택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에 위에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안티라는 단어입니다. 안티. 이 안티라는 뜻은, 안티의 뜻은 대척점에 있다 혹은 대신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은혜 위에 은혜를 파도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파도가 오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지요. 새로운 파도가 앞에 있는 파도를 대체하고 덮습니다. 그런데 그 두 파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은혜가 있고 신약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의 은혜가 율법의 은혜라면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앞의 은혜가 잘못돼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은혜도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 새롭고도 비교할 수 있는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앞의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봉사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율법적이다. 형식주의자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라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 위에 더 크고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식도 은혜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만 겪으면서 형식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형식에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은혜,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라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형식이라는 은혜 안에 그 위에 내용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은혜가 깨어져 버리면 내용이라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1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1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역사상 한 명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별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흑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태양의 흑점을 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 육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명하는 것이죠. 태양보다 강력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오현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그죠? 그렇게 기도했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실 목사님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이래야 되는 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의 해석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빛이시며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은 아니시죠. 가시광선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우리가 해석된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해탈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대요. 알고 계셨습니까?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주신 배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주신 배우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감사를 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살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 잊지 맙시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율법의 은혜보다 월등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형식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형식이란 은혜 위에 내용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이라는 은혜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삶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발견해 내십시오. 은혜를 발굴해 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 위에, 내가 발견한 은혜 위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어마어마한 진리,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